자,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 4장 중반부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참 사랑,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대목이 또 이 대목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의 별명을 들라라고 하면 바로 사랑의 사도라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참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세 개로 이제 본문을 나눌 수 있는데, 7절과 8절에서 먼저 하나님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출처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출처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7절과 8절. 그리고 또 이 두 번째는 9절과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그에 대해서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11절과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세 개로 나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절 와가지고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보시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먼저 사도 요한이 7절을 시작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요한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어떻게 보라고 그랬어요? 시험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적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서 참 미혹의 영의 역사가 많은 그 시대, 오늘날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을 권면했다라고 하면, 두 번째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서로 뭐 하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형제니까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이고 자매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비의 심정을 품고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먼저 부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 요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했어요. 사도 요한의 핵심적인, 사도 요한의 신학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라. 사도 요한은 이미 빛 가운데 거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의 이러한 말은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이 직접 듣고 바로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이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4, 35.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예. 그 13절 요한복음 13장 그 위에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대야에다가 직접 물을 떠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쫙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 쭉 와가지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함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이 말을
듣기는 쉽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 막상 이것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실천하기가 쉽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은 참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고 형제 일방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그런가?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표현을 할 때에 아가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남녀 간의 그 육체적이고 이성적인 사랑을 뜻하는 그 에로스 사랑, 또는 친구 간의 우정을 뜻하는 필리아 사랑, 또는 동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스톨게 사랑, 그런 게 아니고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할 때에 아가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랑하는 것, 인간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얘기를 할 때 목사님들께서 흔히 예를 드는 것이 부모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비하면 얼마 그렇게 잘 표현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 자녀를 무조건적으로 그냥 나를 닮았기 때문에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지요. 뭘 잘해줘서가 아니고 그냥 나를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니까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형제를 봤을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우리 안에 누구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서는 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 이걸 중생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로 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데 바로 예수를 믿어지게 해서 그 중생의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결과로 옆에 있는 형제들도 나와 같은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먼저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하여서 체험적으로 깊은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창세기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부부관계를 통해서 알았던 것을 쓸 때 이 알다라는 말, 이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은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단순히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고 영으로 안다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으로 서로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알 수도 없는 거고 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도 요한이 계속 이 사랑에 대해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 초대교회 당시 때 영지주의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아가지고 미혹의 영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 이단자들, 그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관계에서 자기들만 하나님을 경험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실제 삶 가운데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았으면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타나야 되나요? 안 나타나야 되나요? 나타나야 되죠.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형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안교회 성도는 물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뭐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하는 것으로.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군가요? 결혼을 했으면 남편과 배우자죠. 남편과 아내. 아직 결혼 안 했다라고 하면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가족. 지난주에 말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 불신자보다 더 어떤 자라고요? 악한 자라고 얘기했어. 악한 자. 악한 자예요. 그러면서 멀리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고 다른 형제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왼수 같은 남편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말 안 듣는 자식들도 어떻게 해야 되고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나에게 여러 가지를 구박하는 시자부터는 어머니도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 제가 이제 갑자기 시어머니 얘기를 하니까 지난 1월 달에 했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가지고 참으로 순종하기 어려운 것들을 잘 순종을 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무슨 관계예요? 며느리 고부 관계예요. 고부 관계. 근데 거기서 보게 되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자기 뭘로 여기냐면 며느리로 여긴 게 아니고 뭘로 여겼다고요? 딸로 여기고 그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는 누구 어머니로? 자기 어머니로. 그러니까 며느리의 몇 장 싸지고 시어머니의 시자가 떨어진 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렇게.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죠. 현실 가운데. 그걸 초월하는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 알지 못한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 7절과는 반대지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누구를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진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고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진실로 중생한 사람인지 그거부터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거부터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런가? 하나님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랑은 불가분의 관계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과 또 사랑도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 9절에 이렇게 나타나죠. 9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예,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7절과 8절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권면한 것이라고 하면 9절과 10절은 그 사랑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냈는가? 우리의 참 사랑의 모델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타내 보였는가? 바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절정.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보내주셨냐면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독생자.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여기서 저라고 하는 것 누구를 얘기를 염두에 두는 거죠? 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예수님. 문맥적인 의미로 봤을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셨다는 것.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살려낸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새 생명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또 10절처럼 얘기해요. 10절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참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들으라고 하면 저는 10절을 듭니다. 10절. 참 귀하고 귀한 말씀인데 1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참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어디 있는가? 사랑의 출처, 그 기원을 얘기를 하는데 바로 사랑은 여기 있다. 바로 누구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느냐, 나에게 사랑을 보여달라라고 하면 다른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요한일서 4장 9절과 어느 몇 절을요? 10절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 볼까요?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과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어디에 달려 죽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 사랑이 여기 있다고요. 이 사랑이. 그 사랑이.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중반절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누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먼저 보내주셨어요. 로마서에서는 이 같은 말씀인데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언제 우리를 구속하시고 언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 구원하셨는가?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보시면 참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죄악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1절까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 참 귀한 말씀인데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언제 나타나는가 그때에 대해서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6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떠한 때예요?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무엇이 뭔지를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연약해가지고 무엇을 할 만한 능력이 없을 그때, 약속대로, 기약이라는 건 약속대로예요.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다고요?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뭐 연약해가지고 뭘 할 만한 능력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8절에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어떠한 때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뭘 앞에서 능력을 얘기하는 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 확증해. 얼마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릴 때가 아니고 세상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셨다고요. 그리고 1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곧 우리가 아직 어떤 때에? 원수 되었을 때.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 같은 일만 해갔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냐면 화목됐다고요. 화목됐어요. 화목제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오게 된 10절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라고 하는 건 구약시대에는 그 화목제를 드릴 때 피가 있어야 되죠. 구약의 제사는 다 피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뭐를 가지고?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피를 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수요예배 시간인데 피 갖고 온 사람 있어요? 디아에다가 자기가 올 때 피 떠왔다. 여러분 수요예배 시간마다 예배 들어올 때마다 대야에다가 양 잡아가지고 피 떠오라고 그러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안 올 사람들 태반일 거라고 여기. 집에서 양 한 마리 토끼하면 없는 사람은 저기 길에 있는 산비둘기라고도 잡아가지고 목 따가지고 피 질질 하는 것 종지에다 떠오세가 내가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랬다면 아이고야 이게 안 올 사람들 많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에는 그 화목제로 돌아가신 누구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 가지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다고요. 얼마나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에는 속죄소 안에 들어갈 때, 지성소 안에 들어올 때에 성소 말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는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몇 번 들어간다고요? 한 번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오고 싶을 때 오잖아. 예? 심지어는 와가지고도 뭐 할 수도 있고, 이제 따뜻하고 저기가 뜨든 설교가 재미없을 때는 뭐 할 수도 있고, 졸기도 할 수도 있고. 구약시대의 성소 안에서 졸았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죽어요, 죽어. 근데 여기서 오늘날에 성소 안에서 졸았다고 해가지고 죽는 사람 제가 아직 못 봤어. 정신이 번쩍 날 건데, 제가 언제 한번 저기 전화운동회 때 또 한번 그 자리에 서가지고 좀 그 말씀하고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졸기가 뭐예요? 그냥 정신이 번쩍 날 텐데.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은혜의 시대. 화목제물로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대지에서 11절과 12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요한이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11절 말씀이죠.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11절 우리 합독합시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7절에 서로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을 했는데 11절 권면을 할 때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거를 딱 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부르는 건 너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마땅한 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요. 당연하다, 마땅하다는 얘기는 옳다,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영지주의 이단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그 사랑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정말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단들처럼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들께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12절은 이렇게 얘기했죠. 12절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차근차근 봅시다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죠?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이 말씀 속에서 이제 구약에 있는 그 모든 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 그 본성 그 자체를 그 정면으로 본 게 아니고 출애굽기 33장에서 보시게 되면 모세를 바위 틈에다가 숨겨놓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 모세를 쫙 이렇게 저기 하고 있다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뒷모습을 봤습니다. 정확하게는 뒷모습이 아니라 지나가고 난 다음에 뒷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을 잠시 본 거예요. 잠시 봤습니다. 정면으로 봤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모세 맞아도 어떻게 되니까? 죽어요, 죽어. 감당을 할 수 없다고, 감당.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꼬마 전구에다가 100만 볼트 전기를
통과시키면 그 꼬마 전구가 어떻게 될까요? 감당하겠어요? 터져버리지. 터져버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건 뭐 성도들이 저기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육신으로 직접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그걸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감당. 그러니까 죽어요. 죽어.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단자들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 사도 요한이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 영주주의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그 환상 가운데 누구를 봤다라고 자꾸 얘기를 한다고? 하나님을 봤다. 자, 우리 저기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이상 가운데 하나님을 봤다라고 했을 때 그 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 성경,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뭐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러면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역사를 안 하니까, 그러면 기도를 왜 해야 됩니까?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그 기도함을 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소원과 간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고. 그냥 하나님께서 옛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른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고 직접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자꾸 그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잘못하게 되면 누구를 만나기가 쉽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기 쉬워요? 마귀를 만나기 쉬워요. 마귀.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 하반절에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서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우리 안에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시죠?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누가 함께 계신다고, 내주하고 계신다고 했죠? 성령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반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이룬다고요? 온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야고보 2장 8절과 9절. 너희가 만일 경애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의무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예. 야고보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 경애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잘하는 것이다. 그게 최고의 법이래요. 야고보도 최고의 법이고 사도 요한도 그것이 최고의 법이고 사도 바울도 역시 최고의 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달리 그러니까 그 주님의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제들을 서로 사랑하면 이미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내 형제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사랑하시는 성안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